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죄송합니다. 연로하신 그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죽어도 하기 싫은 말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 아프다는 말이랍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아프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니까 이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여기저기 자꾸 아프고 쑤시고 고장이 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아프다 그런 소리를 하시는데, 진짜 그런 소리 자녀들한테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외롭다는 말이랍니다. 아무리 친구들도 있고 교인들도 많이 있어도 자꾸 외로워집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또 자식이 채워줘야 할 그런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바쁘다는 거 다 알죠. 그런데도 기다려지고 궁금해지고 또 찾아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셋째로는요, 돈 떨어졌다. 이 말은 진짜 하기 싫어한다고 그러셔요. 돈 떨어지면 먹을 것도 많다, 먹고 싶은 것도 많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늙으신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시대 어머니들은요, 그 아이를 4-5명씩 이렇게 막 낳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 하나 낳아가지고 또 잘 길러가지고 공부시키고 하는데 굉장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미국에서는요, 18살 이상이 되어지면 성인이 돼가지고 부모에게서 독립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 양육비가 17살까지 들어갑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태어나가지고 17살까지 들어가는데 필요한 양육비가 미국에서는요 2억 4,960만 원이라고 해요. 40만 원 모자라는 3억입니다. 17살 때까지 필요한 양육비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3월 8일 날 KBS 뉴스에 나온 겁니다. 의심이 되시면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KBS 뉴스에서 우리 아이들 태어나가지고 대학까지 보내는데 필요한 양육비가 얼마냐? 3억 9,7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모자라는 4억입니다. 한 아이 태어나가지고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약 4억 원이 들어요.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비용 말고 대학 졸업시키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다 재벌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이를 5명 낳으셨거든요. 다 대학 졸업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20억 이상을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옛날에는 뭐 학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지만은 화폐 가치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20억 이상을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집 장가 보내고, 그리고 나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만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한 명도 안 낳고 그 돈 다 벌어가지고 차곡차곡 모아놨다고 하면은요, 지금쯤 산수 좋은 곳에다가 전원주택 지시고 은행에서 이잣돈 받아 먹으시면서 유유자적하게 사실 수 있었을 것이에요. 자식 낳아 기르느라고 있는 돈 다 끌어다가 쓰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서 쓸쓸하게 노후를 보내시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제일 아쉬운 게 돈입니다. 그런데 돈 떨어졌다는 말을 자식들에게는 진짜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늘 우리 엄마는 뭐 어디 아프다, 뭐 외롭다, 돈 떨어졌다, 그런 말씀만 하시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망설이고 또 망설이는 거,
주저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엘토 가수 마리안 앤더슨이 말이죠. 나중에 기자들이 당신이 생애에서 제일 감격스러웠던 순간,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요? 그렇게 물었더니 자기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섭외가 들어오지고 그래서 인컴이 조금씩 많아져 가지고 자기 엄마가 남의 집에서 더 이상 빨래를 받아다가 일하지 않으셔도 되겠다고, 엄마 이제 더 이상 남의 집에 돌아다니면서 빨래거리 받아오지 말라고 자기 엄마한테 얘기했던 그날이 자기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 명성 뒤에는 남의 집 빨래를 맡아 돌아다니셨던 그의 어머니의 굳은 발과 억센 손이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런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십계명이 두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에 대하여, 또 하나는 사람들 사이에 지켜져야 할 계명입니다. 그러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은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로 묶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째까지를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로 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왠지 어색하다는 생각을 지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거를 두 돌판에 새겨주셨다면 한쪽에 5개, 한쪽에 5개, 각각 5개씩 두 돌판에 새겨주셨을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5번째 계명은 분명히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의 마지막 5번째 돌판에 새겨 들어가 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사람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다 피조되었듯이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또 부부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런 패러다임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딱 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절이 한 단락으로 묶여 있습니다. 한 패러그래프로 묶여 있다는 말은 뭐예요? 이 3개의 절이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암시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요 잠언의 서론입니다. 이 잠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 저자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으면 지혜롭게 되고 공의롭게 되고 정의롭게 되고 정직하게 되어진다. 어리석은 자가 읽으면 슬기롭게 되고 젊은이가 읽으면 지식과 근신함을 얻게 되어지고 지혜 있는 사람이 읽으면 학식이 더해지고 명철과 지략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상품을 세일즈하듯이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본론은 오늘 우리 본문 잠언 1장 7절로부터 본론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잠언서의 본론 그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본문 1장 7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무엇이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잠언의 첫 번째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온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8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 내용은 뭐냐?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것, 그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것, 그것이 곧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효는 백행지본이요, 만복지원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100가지 행동의 기본이 효요, 100가지 복을 받는 근원이 효도라고 하면서 효를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더 이상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유교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사에 얼마나 지극정성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그 묘지 옆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3년상을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돌아가신 부모가 그거를 원하겠습니까? 3년상 지른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아마 그 어르신들이 만약에 무덤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버떡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이런 짓 하지 말고 열심히 벌어먹고 살으라고 자기 아들 쫓아보내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제사 잘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요.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님을 효도하는, 공경하는 효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의 가장 기본, 가장 핵심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윤리의 가장 핵심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써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아비붓자는 지난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오른손에 채찍을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미모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 어미모자는 계집 여자에다가 점을 2개를 찍은 겁니다. 이 점은 뭐겠어요? 어머니의 젖입니다. 계집이 자라면 젖이 생기죠. 그러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자녀들은 아버지의 채찍과 어머니의 젖으로 자란다, 그런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아비의 훈계, 회초리와 어미의 법, 젖이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혼났는가 하면 그날이 학교에서 소풍 가는 날이었는데요, 나는 소풍을 가지 않겠다고 버틴 것이고 우리 어머니는 소풍을 그래도 가야 된다고 나한테 나무라셨어요. 제가 왜 소풍을 가기 싫어했는가 하면요, 그때는 한 반에 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소풍 가가지고 애들 잊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단속을 많이 하시는지, 일단 거기 가는데 줄 세워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가야 되고요. 그리고 가면은 뭐 앉아라 일어서라 그러면서 계속 숫자 확인하고 말이죠. 좀 자유롭게 놔두면 좋겠는데 그 어린 애기들 데리고 가가지고 막 자꾸 이렇게 너무 통제를 많이 하니까 너무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차라리 집에서 혼자 자유롭게 개구리 잡으면서 노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난 개구리 잡겠다, 나 소풍 가는 날이라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달라. 근데 우리 어머니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논쟁이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많이 혼났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야, 너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더라고요. 옛날 어르신들 왜 그런 농담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난 진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어머니가 날 낳은 게 맞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으면 나를 사랑하실 텐데 나를 위해서 학교 가라고 그러는 것이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철이 난 아이입니다. 나를 낳으신 우리 어머니가 맞으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겠지. 나는 학교 가기 싫은데, 소풍 가기 싫은데 그래도 나를 위해서 가라 하는 것이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어머니 말을 거절하거나 내놓고 반대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따르면 틀림없이 좋게 되어집니다. 잘 되어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는 일이 종종 있어요. 절대로 자식 나쁘게 되라고 나쁜 것 요구하시는 부모님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속 다 알지 못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경외하듯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부모님 말씀 잘 따르는 것이 복받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도요. 한번 10절 같이 봉독하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 이르니라. 아멘. 이 아름다운 관과 목에 금사슬을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그리고 목에는 금사슬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아버지는요 거의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아버지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님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양과 염소의 반열에 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염소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다. 이러면서 책망을 하셔요. 또 이 사람들이요 발끈하면서 언제 우리가 주님이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셨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특별히 어버이 주일날 이 부모님, 네 부모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내 심령에 들려오고 있어요. 왜요? 우리 시대의 가장 소자는요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가장 연약한 자는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제일 무시하고 소홀히 하기 쉬운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내 부모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염소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심순덕이라는 분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를 썼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을 하셔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두막에 앉아 점심을 때우셔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문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시고 굶으셔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 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어머니를 믿거니 하고 오랫동안 방치해 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부모님 한밤중 자다 깨어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 남편은 시내에서 약국을 크게 하셨고요. 이분이 당시 93세 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니까 이분이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우리 집에는 늙은 여자들이 많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시집 오는 날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93세 나신 권사님이시고요, 나는 금년에 65세 났습니다. 며느리 치고는 되게 늙은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 평생 모시고 살다가 이분까지도 이미 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집에 늙은 딸이 있습니다. 37살 난 노처녀 딸이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면 좋았는데, 목사님,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에 늙은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개도 암컷입니다. 이 개 나이가 18살입니다. 근데 여러분, 개가 18살이면 사람 나이로 치면 근 100세가 다 된답니다. 개가 18살 늙으니까요, 완전히 할머니가 돼버려.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빨도 다 빠졌어요. 그리고 내가 왔다고 짖어대는데 이게 완전히 기력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짖지도 못해. 캥캥캥캥 이런. 그리고 털도 군데군데 거의 다 빠졌어요. 속살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허리도 완전히 굽었고요. 그리고 걷는 것도 말이죠, 발이 덜렁 달달달달 떨려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똑바로 가지도 못해요. 옆으로 덜덜덜. 치매가 와가지고 평생 대소변 잘 가렸는데 요즘은 대소변도 못 가린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귀도 안 들리는 것 같대요. 이 집에 신방을 갔다 와가지고 제가 평생을 시어머니 모시다가 자기까지 늙어버린 이 며느리 집사님에게 감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자 전도사님한테 우리 교인 중에 부모님 모시고 함께 사는 사람, 그 명단을 한번 좀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전도사님이 명단을 쭉 뽑아왔는데, 그 교회가 뭐 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35명이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회에 얘기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들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이분들한테 감사패 만들어가지고 드리자. 어버이 주일날 감사패를 만들었어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효행의 본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패를 만들어 드렸더니 이분들이 감사패 받으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당연한 것을 하고 있는데 감사패가 무슨 말입니까? 자식이라면 당연히 할 일인데요. 당연히 자식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하는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건데 무슨 감사패 받을 일입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요. 마땅히 누구나 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일이지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을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집안에는 아버지 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아버지 세 얘기를 자꾸 하라고 하는 주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자꾸 얘기하랍니다. 언제까지? 다 하실 때까지.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한테 아버지 세 바칠 때까지 제가 계속 반복할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어머니 잠깐 보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어떻게 뻔뻔스럽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만나자고 해서 가족들하고 모였습니다. 어머니 만나고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장가 가서 지금까지
꼭 좋아서만 그랬던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머니 세, 아버지 세 떼어먹지 않고 지금까지 왔는데 머지않아 아버지 세 바칠 날도 많이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아버지 세 그렇게 바쳐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걸 누구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꼭 부모님께 생활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매달 어김없이 그날 돈이 들어가도록 자동 이체를 하세요. 만나면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동 이체를 하세요. 우리도 다 생활하잖아요. 며칠 날 얼마가 들어온다는 걸 알아야 계획을 할 거 아닙니까? 자동 이체로 정기적으로 반드시 하십시오. 명절날 생일날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잘하는 것보다 1년 내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기본입니다. 생활이 정이나 어려우시면 몇만 원이라도 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저도 우리 아들들 장가 가면 아버지한테 내놓으라고 강요해서 받아낼 작전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들을 많이 낳을 걸 그랬습니다. 2명밖에 낳지 못해가지고 별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받아먹을 작전입니다. 나이 들면요, 자식 잘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요, 자식 자랑하는 맛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모여 앉으면은요, 서로 자기 자식 자랑하느니라고 말이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누가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듣고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런 게 없어요. 듣든지 말든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각자 알아서 막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서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로당에서는 자기들끼리 내규를 정했답니다.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다 자꾸 싸우니까 빨래 찢게 머리에 꼽은 사람만 얘기하자고. 빨래 찢게 서로 돌려가면서 자기 자식 자랑하는 겁니다. 다들 자기 자식 자랑하고 있는데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얼마나 우리 부모님 기죽겠습니까? 부모님 기죽지 않도록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요 84세 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일주일에 5번씩 복지관에 탁구 교실에 갑니다. 거의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일주일에 5번 하루 종일 가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 150명이나 탁구 교실에 나온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부반장입니다. 할렐루야. 반장은 남자고 우리 어머니는 여자니까 여자 부반장입니다. 부반장 한 해 두 해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덕이 있으시고 인품이 좋아가지고 장기 집권하고 있어요. 장기 집권.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거기 복지관에 오시는데 오실 때 먹을 걸 간식거리를 조금씩 싸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풀어가지고 나눠주면서 이건 우리 며느리가 가져온 거고 이건 우리 아들이 가져온 거고 우리 딸이 가져왔다고 미국 갔다 오면서 우리 아들 미국 갔다 왔다는 거 은연히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갔다 오면서 이거 가져왔다고 먹어보라고 이런 거 먹어봤냐고 하면서 풀어내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우리 어머니 거기다 얻어먹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떡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가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과일이랑 떡이랑 정기적으로 상납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그거 가지고 우리 아들이 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보내준 거라고 자랑하면서. 금년 이번에도 만났는데 또 우리 어머니한테 자랑할 거 하나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우리 엄마한테 자랑할 거를 하나 담아드릴까 고민하다가 별게 없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학교 유년부 아이들이 전국대회에서 1등한 거 있잖아요. 엄마, 전국에 200팀이 나왔는데 CGN TV 어린이 합창대회에서 우리 경기중학교 아이들 1학년, 2학년짜리가 1등했다고 우리 어머니가 잘 안 믿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만 하죠. 200팀에서 우리 경기중학교가 1등했다.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꼬매애들이 전국대회에 나가 200팀이 나왔는데 거기서 1등했다고. 우리 어머니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아마 모르긴 해도 복지관에 가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경기중학교의 목사인데 우리 경기중학교 아이들이 1등했다고 아마 계속 얘기하실 거예요. 어른들은 했던 얘기 자꾸 반복하거든요.
사람들이 누가 관심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어머니 자랑할 수 있는 그 거리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누구는 그렇답니다. 자랑할 때 돈까지 내놓고 자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다니는 어린이인데요. 이 아이가 집에서 입으로 옹얼옹얼 하는 거예요. 아빠가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 학교에서 숙제를 해줬는지 10계명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야, 공격하라가 아니고 공경하라야. 공경. 그러니까 이 딸이 아빠, 그럼 공격하고 공경이 어떻게 다른 거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공격은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말 대꾸하고 말도 안 듣고 따지고 들고 이런 게 공경이고, 공경은 고분고분하게 시키는 대로 잘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게 공경이야.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말이, 근데 아빠는 왜 할머니를 공경해? 애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효자난 가문에서는 효자가 나고 불효자가 난 가문에서는 불효자가 난다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경기중앙교회는 효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저 교회만 가면 다 효자 되더라. 여러분, 효자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여놓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저 교인들은 왜 이렇게 잘 되나? 알고 보니까 아버지 세 잘 바치시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구나. 효자가 많이 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어김없이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늘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서 늘 마음이 불편했는데, 오늘 또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다 아는데도 마땅히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자식이라면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데 알면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부모님 훌쩍 떠나면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후회할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는 늘 그 낡은 자리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은 부모님 잘 공경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곧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라는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께 온전히 효도함으로 그 머리에는 면류관을, 그 목에는 금사슬을 들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인공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경기중앙교회 효자 효녀들을 많이 낳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주변에 자식들이 없는 외로운 노인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 부모님처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이 지역 사회의 외로운 어르신들을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삶과 그들의 앞날 후에
특별히 이 시대의 어르신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